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일찍 이제 다산에 와야 돼서 오늘의 예배를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한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조명했다면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다시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자신의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기 부리고 있다가 또 죽을 뻔했다가 또 간신히 도망치고 또 도망쳐 오자마자 그냥 복수의 화신이 돼서 또 전쟁하겠다고 북이스라엘 또 전쟁하겠다고 막 군대를 일으키다가 선지자 스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멈췄더라 까지가 르호보암의 기록이었고, 그리고 이제 앵글이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 선지자 스마야의 그 멈추란 이야기를 듣고 그가 멈추고 돌이켜서 전쟁만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나라의 운영 방법과 이 모든 것을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을 굉장히 재밌는 이걸 풍자적 표현이라고 하겠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르호보암은 뭐가 뛰어났대요? 그 조상 누구보다 범죄로 뛰어났대. 범죄로. 그 조상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범죄를 저질렀대. 여호와 앞에. 예. 그가 여호와 앞에 뛰어나게 더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너무 뛰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막 뛰어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이겨야 되고 대단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죄 짓는 것도 저렇게 뛰어나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구나. 멀쩡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게 했구나. 그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시간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는 그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었죠. 자, 그럼 어떤 죄를 졌냐?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가 이미 우상으로 사실 그 나라가 거의 타락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난리가 난 거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 산당 지을 만한 경치 좋고 좋은 데 있으면 거기 다 산당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위해서 그냥 온갖 상당을 지은 거죠. 그 아버지 솔로몬이 산당을 지은 이유는 그 정치적 이슈 때문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결혼하면서 그 나라에서 갖고 왔던 그 이방 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산당을 하나씩 지어줬다면 이미 사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온갖 그 혼합해진 거 아닙니까?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격적으로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죄를 소개하면서 신기하게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하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 이름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왕실의 혈통을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사람 나아마를 빼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정도일 거예요. 왕실의 혈통에는 어머니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그럼 어머니 이름을 등장했던 건 뭐예요? 그 왕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사실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눈 어둡고 정신 못 차릴 때 바세바가 물론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가긴 했지만 다윗 찾아가서 단판 짓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한 거 기억하라고 해서 어쨌든 솔로몬 왕위에 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의 암몬 사람이더라. 지금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치적을 쭉 기록하고 그의 마지막 그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하고 그는 나아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나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아마의 아들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부터 나오죠. 21절. 오늘 르호보암을 처음 등장시켜서 그가 41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모든 지파에 택하여서 예루살렘을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는 나아마의 아들이었고 그는 17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는데 그는 나아마의 아들이었다. 그의 시작과 끝이 그냥 나아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가 르호보암에게는 이와 같은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머니였다, 여인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죄를 짓게 한 그 이유, 그게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암몬 여인 나아마.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우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역시 날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암몬 여인, 암몬 여인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앞에 이제 보면 이 암몬 여인이 밀곰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유다 땅에 밀곰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몰렉신, 몰렉 제사라고 하는 그 몰렉. 밀곰이 이제 몰렉 같은 말이에요. 몰렉 제사가 뭐예요? 자신의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이를 인신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게 몰렉 제사 아닙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강력하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몰렉 제사 드리는 사람은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 나아마가 밀곰, 몰렉 신을 드려온 여인이에요. 몰렉 제사를 드린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상 중에서도 아주 악질 우상, 몰렉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누구보다 이렇게 뛰어난 죄를 짓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된 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은 그 아들, 그가 이와 같은 악한 영향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이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꽃 따라주고 그래 내가 너희를 키워주니까 너희가 나에게 잘해라 뭐 이런 거 아니라 특별히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뭔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본문 묵상이 좀 신기했어요. 어버이날 맞이해서 카네이션 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부모님께 카네이션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이 그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것을 부모의 역할과 목적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먹이더라도 좋은 거 먹이려고 뭐 유기농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떻게든 좋은 거 먹이려고 막 안 달라고요. 뭐 먹이는 거야 좀 나이가 먹으면 좀 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입히는 거 어떻게든 좋은 옷 비싼 옷 그거 입히려고 그냥 안 달라 했고 또 어떻게든 좋은 교육 시키려고 비싼 교육 시키려고 난리죠. 여러분 그럼 유기농 먹이고 브랜드 옷 입히고 영어 유치원에 수백만 원짜리 과외 시키면 좋은 부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자녀를 완전히 망하게 한 얼마나 수많은 부모들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으로 아이한테 쳐 발랐는데 근데 그 아이는 뭐 인성이고 뭐 인생이고 그냥 개차반 같이 사는 얼마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아마가 여러분 르호보암을 못 먹였겠습니까? 못 입혔겠습니까? 좋은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최고로 입히고 최고로 먹였을 거예요. 최신 트렌드한 모든 교육은 다 시켰을 거예요. 게다가 그 아버지가 지혜왕 솔로몬이었잖아. 근데 그 아들에게 얼마나 지혜로움을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뭔지 알아요? 간단합니다. 죄 짓는데 뛰어난 인간. 이게 르호보암의 평가예요. 성경에. 이게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 자녀 애지중지 하나 키워가지고 나 못 먹여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 놨더니 결국 그 아이가 어떤 삶이 됐냐면 죄 짓는데 뛰어난 인간으로 만들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허망하고도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이를 잘 기르라고 주셨는데 그 아이를 저렇게 길러내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착각해서 그저 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냥 여기에 그냥 다 함몰돼가지고 아이를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었다면 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는 게 좋은 부모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예요. 왜요? 그게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자녀, 내 자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냥 잘 먹이고 싶은 욕심에 그냥 사실 애 잘 먹인다고 애가 알긴 합니까? 다 부모 욕심이지. 여러분 애한테 그거 뭐 비싼 옷 입힌다고 애가 알아요? 그 부모 욕심이지. 뭐 애한테 좋은 교육 시킨다고 애가 알아요? 다 부모 욕심이라고 부모 욕심. 결국 그렇게 부모 욕심 채우다가 죄 짓는데 뛰어난 아이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이 나아마가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을까요? 아마 간단했을 겁니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우상을 섬긴 거죠. 네.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산당 짓는 거 보고 또 오며 가면서 아유 산당이 너무 없어서 불편해. 아 산당이 조금밖에 없어서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겠죠. 아 그래 엄마 내가 왕이 되면 아주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야지. 이게 자녀 교육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뭘 가르치냐면 교회 가라고 가르쳐요. 헌금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헌금을 줍니다. 헌금을 뭐죠? 이렇게 주고 그거 헌금 띵까 먹으면 혼내고 애한테 교회 가는 법도 가르치고 또 교회 안 가면 혼내요.
교회 가는 법도 가르치고 헌금하는 법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교회 가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교회 빨리 갔다 학원 가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기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돈도 소중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상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가르칩니까? 왜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걸 가르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법, 교인 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사는 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냥 맨날 엉뚱한 거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렵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게. 부모도 그렇게 못 살거든. 부모도 교회만 다니고 있거든. 본인이 교회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않는데 아이에게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아이는 말로 가르쳐지지가 않거든요.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독서하는 아이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책 많이 읽으시면 돼요. 네.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맨날 누워서 TV 틀어놓고 TV 보면서 야 들어서 공부해. 엄마는 맨날 앉아서 그냥 드라마 보고 야 같이 책 읽어. 애가 무슨 책을 읽겠어요. 엄마가 그냥 같이 책 읽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책 읽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공부하고 엄마가 같이 공부하는 거. 그럼 아이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방법 아닙니까? 왜 아이에게 좋은 신앙을 가르치고 좋은 교인이 되라고 말해요? 그냥 부모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 돼요. 아이에게 날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하다. 너 공부 1등 하지 않아도 된다.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면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맨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거든. 교회 갔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교회 또 너무 그렇게 미치게 다니지 말라고 하고, 이 가치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도대체 좋은 부모가 뭔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아이가 부모의 표정, 말투 그런 거 따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정말 똑같이. 마치 거울 같아요. 어떤 땐. 내가 제 앞 어떤 말투 들어갔을 때 와 깜짝 놀라요. 오 저거 내 말투인데? 저거 내 아내 말투인데? 아이는 정말 그냥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답습하게 돼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역할과 목적을 잊지 맙시다. 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여봤자 기억도 못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먹여야 좋은 건데요. 아무리 먹여봤자 지가 나중에 커가지고 지가 좋은 거 먹은지도 몰라요. 지가 좋은 옷 입은지도 몰라. 커서 지는 더 좋은 옷 사달라고 해요. 그럼 어디까지 사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까지 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천억, 수백억씩 벌세요? 어디까지 사줘야 걔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데요. 걔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진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그런 부모가 돼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 이거 세상 세웠다고 말했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2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 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아세라를 상을 세운 거예요. 그냥 모든 산 아래 푸른 데 우상 모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생을 세웠고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생했던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이 그냥 판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특별히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건 무슨 그 동성애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우상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은 뭐냐면 그 소의 그 우마왕 같이 생긴 소. 바알은 그 폭풍과 전쟁 또 농사를 주관하는 그 신, 이 바알이었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 다산의 신. 그래서 왜냐면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알이 농사와 뭐 이런 전쟁과 비를 주관 당시 농경 사회니까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주 중요한 신이었죠. 그래서 그가 농사를 잘 짓게 해서 풍요롭게 해주는 게 신이었고 또 아세라는 다산, 그러니까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아이를 낳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재산이었다. 그게 돈이었다고요. 자녀가 인구가 몇 명인가 자녀가 몇 명인가가 그 집의 재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세라와 다산을 같이 섬기는 거야. 왜? 그 둘을 결혼시켜야 되거든. 그럼 이 둘이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 앞에서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신을 결합시키는 거. 이게 예배였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예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늘 그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함께 있었던 건 이런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한 거 플러스 잘한 거, 많은 거 플러스 많은 거 플러스 더 많은 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심지어 각각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자기들끼리 또 결혼도 시켜.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그 성적인 타락을 말할 때 남자들이 훨씬 더 성적인 타락에 쉽게 빠지니까. 근데 지금 남색, 그러니까 심지어 여자들도 이 남자 그 종교 창기들과 이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미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물란함과 그 음란함에 빠져 있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들이 그럼 이렇게까지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이렇게 다들 목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어떤 신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PT 설교할 때 그 우상들을 사진들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상 너무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고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림들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그냥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아세라, 바알 쳐보세요. 몰렉 쳐보세요. 다 기괴하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뭐 섬기는 뭐 돌하루방 뭐 아니면 여러분 점집 가서 이렇게 점집에 이렇게 뭐 붙어 있잖아. 거기 있는 거 뭐 굉장히 아름답고 막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우상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있어서 섬겨요? 아니면 우상이 뭔가 인간적으로 너무 나와 가깝고 친근하고 뭐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본질 하나 뭐예요? 번영과 보호. 뭐 그 이상하게 생겼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막 짐승같이 생겼고 그렇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더 우리 농사 잘 짓게 되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다산과 더 많은 번영의 복을 누리고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결국에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 복받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번영하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르호보암이 우상에 빠진 이유는 먼저 그 어머니 그 나아마의 역할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어쩌면 이런 갈망이 있었겠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가장 풍요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겪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이따 뒤에 보면 심지어 솔로몬 시대 때 그 장인 어른이었던 애굽이 쳐들어오잖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나라는 국력도 쇠약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다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진. 그러니까 더 집착했겠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얻고자 더 큰 번영을 누리고 싶고 더 큰 돈을 벌고 싶고 더 큰 힘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많이 나오죠.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해버리고 싶으세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자족하면 여러분 우상 절대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성공해지고 싶고 다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 시작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이들에겐 우상 숭배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상의 핵심이라니까요. 다산, 부요, 번영 이게 우상의 핵심이라니까요. 오늘 왜 이 땅이 왜 이 온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쩌들었는지 아세요? 그들 모두가 저렇게 그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에 미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력은 몇 위고 거의 경제력도 10위 안에 들고 군사력은 뭐 5위 안에 들고 사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역사상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뭐죠? 이 50년 만에 완전 50년은 한 70년 만에 그 완전 원조받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도 I'm still hungry 아니에요. 얼마나 더 부유해지면 배부를 건데요. 얼마를 더 가지면 우상 숭배 안 할 건데요. 내가 얼마를 더 가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게 너무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야. 만족하게. 얼마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 제 주제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 인생에 이 정도의 돈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 집이면 충분하고 이 정도 차면 충분하고요. 이 정도 옷, 이 정도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만족감들이죠. 거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야 괜찮단다. 이 정도면 충분하단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자녀도 우상 숭배 안 해요. 부모가 그냥 맨날 여기에 매여가지고 돈 거리는데 애가 당연히 같이 돈 거리죠. 예, 엄마가 그냥 맨날 엄마는 집 아빠는 차 애가 그럼 또 집 어디 학교 가서 니네 아빠 차 뭐냐 이딴 얘기 한다니까요. 예. 그거가 인생의 만족은 아무 상관없어 얘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단다. 이걸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그 모든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 이것이 내게 가진 가장 큰 능력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왕이 쳐들어와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뺏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한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뭐야? 더 갖고 싶다고 그냥 결국 번영을 꿈꾼다고 우상 섬겨놓고 결국에는 가진 것마저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금 방패 다 뺏기고 그 노스루라도 어떻게 대체하려고 노스루 또 그걸 만들어서 뭐한 짓입니까? 뺏겼으면 말지. 결국 그가 번영을 꿈꿨지만 번영하지도 못했다니까. 왜냐하면 그 아세라 자체가 거짓인데요. 거기 무슨 번영이 있어요.
우리가 돈 하면 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성공하면 성공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 모든 거 그냥 하나님 섭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거 더 번영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있는 금마저 다 뺏기고 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헛된 거에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삶의 모습을 봤어. 우리가 계속 여로보암만 보다가 오늘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워. 르호보암도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건 어쩌면 우리도 르호보암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판치는 곳에서 살고 있고 우리도 어쩌면 그 르호보암의 어미 나아마 같이 우리도 자녀 교육에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삶,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나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서 우상에 빠지는 삶, 그래서 나도 망치고 나의 가정도 망치고 나의 자녀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 오늘 주어진 것이 너무 이미 이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서 이미 맡겨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르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